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진실의 순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마케팅 기법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OT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왔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진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진실의 시간을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 그 소를 이제 투우를 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이제 이 투우사가 이제 이 소를 이렇게 그동안 계속해서 갖고 놀다가 이제 이 아주 뭐 난폭한 소지요. 이 난폭한 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갖고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이 소의 그 등골에 이제 칼을 겨누어서 한 방에 죽이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결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제 그 이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진실을 이렇게 그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 형들을 이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기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근. 이집트에 이제 큰 기근이 오게 되었고 또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제 큰 기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는 일을 갖다가 이제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뭄이죠, 가뭄.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기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재앙의 한 그 종류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근의 이 결과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는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기근을 통해서 또 번성하는 일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또 생기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기근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 몰락을 했어요. 다 몰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엄청난 이런 부와 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야곱의 가족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경은 요셉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형들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원수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이제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낯설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지금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그 진실함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9명은 지금 이집트에 남아 있고 1명만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진실함을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완전히 그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은 완전히 좌괴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을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감옥에서 10명이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3일 뒤에 이제 형들 앞에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뜻밖의 말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총리의 입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도 이렇게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던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 한 가닥 그 희망의 빛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여기서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반대로 지금 이제 뒤집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한 명만 남아 있고 9명만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가져가서 가족들의 기근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보다는 굉장히 좀 수월한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수월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이 형들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요셉의 진실 테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의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명령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쳤도다 하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형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그 잃어버린 그 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지금 이 형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형들에게는요, 그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기된 단어였어요. 예. 요셉은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지 말자, 이런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20년 전에 요셉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제 노예로 팔렸던 그 사건과 지금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건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일간의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제 중대한 변화들이 지금 형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그의 피도 요구하시는도다 하니라. 우리 이제 이 루벤의 이야기를 지금 또 이제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야곱의 이 아들들을 한번 좀 구성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 12명이었죠. 12명의 아들들이었는데 네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룹. 예,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과 그리고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네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룹이 누구냐? 이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또 맞이였고 6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약한 그룹은 누구냐? 11번째, 12번째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라헬의 아들들이 가장 약한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경우는 이제 종의 아들들이죠. 종의 아들들 중간에 있는 그런 그룹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한테 태어나도 사실 이제 형제들 간의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들이 극심한 갈등과 이런 미움 속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끔찍한 과정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형들의 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루벤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아직까지 진실의 접근이 좀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거예요.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단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뉘우침의 단계까지 지금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뉘우침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죄를 지었고 죄를 인정하는 단계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정도의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라는 단어는 좀 더 좀 진보된 그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아직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굉장히 발전된 그 모습을 지금 형들로부터 발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가 그들을 떠나 돌아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로부터 시므온을 취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알고 있는 사이예요? 전혀 몰라요. 요셉은 형들을 유리알 같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정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듣고서 몸을 돌이켜서 울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아마도 당장이라도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힘으로 형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요셉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힘으로 내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로 하여금 이제 진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지금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굴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다시 원래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이 죄와 직면하고 하나님과 직면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죠.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 자식 사랑만큼은 그냥 그나마 사랑해요. 그나마 사랑하는데 남의 자식,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때,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이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겪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진실을 발견. 진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죄와 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죠.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합니까? 시몬. 10명의 형제 중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냐? 남아있을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요셉이 시몬을 지목해서 감옥에 결박을 시키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요셉이 시몬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드는 장면인데요. 이유는 뭐 알 수 없죠. 성경에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추론을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이 디나가 이제 그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아주 이 잔인하게 살육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아주 잔인하게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지금 요셉을 이제 꿈꾸는 자다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이 인물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므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루벤이나 뭐 유다라든가 뭐 레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죽이기까지는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물론 이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성과 이 잔인성은 시므온이 아주 강했던 그런 그 이 형제였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려면 뭐 방법이 없죠. 좀 더 고난을 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을 선택해서 감옥에 더 남아 있도록, 형제들이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실을 검증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의도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고난.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처해지고요. 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경과하게 되면 내면의 진실과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셉도 지금 이제 이 형들에게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형들을 지금 골탕 먹이고 예전에 자기를 이제 노예로 팔았으니까 한번 좀 그 본때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형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죠. 지금 다 용서했어요. 지금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들하고는 감정적인 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의도적인 고난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의도적인 고난이에요. 지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또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내면을 내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충분한 이 내적인 갈등, 이 마음의 갈아엎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의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여기 있다 해가지고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이 갈등과 그런 그 갈아엎어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착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제 요셉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인내 과정이죠. 인내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형들을 살리고 이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은 9명의 그 형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 종이 그렇게 행하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에 떠났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이 특별한 지시를 내리죠. 특별한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곡식을 이제 내어 주었는데 그 곡식과 함께 그들이 가져왔던 그 돈을 그 자루에 각각의 자루에 각각의 돈을
지금 이제 이 집어넣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할까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에 그 사용했던 돈은 은을 사용했어요. 은을 이제 화폐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넣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은을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은은 무엇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뭘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 뭘 받았죠? 돈을 받았죠. 돈. 은 20개를 받은 거예요. 그 은 20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받았어요. 근데 곡식 값을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럼 어떤 돈입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불의한 돈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돈. 그냥 돈이 아니라 불의한 돈이네. 불의한 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자루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다가 자기 돈을 발견하였는데 보라 돈이 그의 자루 아가리에 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이 도로 돌아왔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19명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자기 자료를 풀어본 거예요. 왜 풀어보았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풀어보았더니 거기서 돈이 발견된 거죠. 돈이 발견된 것을 아마 이제 형제들에게 모두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임하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불의한 돈을 생각나게 하고 있고 또 두려움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형들과 이제 요셉의 이 대화의 과정에서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뭐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어떤 이 방향성과 초점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막내 동생을 이렇게 생각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나게 했습니까? 20년 전에 팔아버렸던 이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형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고 또 이 지금 불의한 돈을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이들 모두를 이렇게 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누군가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제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이들은 빠져나오길 원했어요. 빠져나오길 원했지만 계속 수렁 속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 죄의식이 어떻게 보면 점점 깊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요. 눈치로 지금 이제 이신전심으로 통하긴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의식이 이렇게 사로잡아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이제 마침 이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겪었던 내용들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앞서 얘기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여기에 요약해서 지금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건데요. 이 그 9명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담을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온 것처럼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온 아이가 이 부모 앞에서 이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실질적인 체험담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는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9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셉의 사건 이후에는요 아버지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형제들끼리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예,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서요 요셉이란 사람을 이제 총리를 만나고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지금 나이도 많아요. 지금 그 야곱의 나이가 지금 129세고요.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된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막 술술술술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변해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 아버지를 설득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누구를 두고 왔습니까? 시므온을 지금 두고 왔죠. 시므온을 찾아와야 돼요, 지금.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이제 정탐꾼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 누명을 지금 빨리 하루속히 지금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기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곡식 거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버지에게 달린 거죠. 아버지.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버지는 요셉이 떠나간 뒤에는 요셉을 대신해서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예. 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예. 오직 베냐민만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너희들은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은요 더 심화가 된 거죠.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 아버지. 예. 또 베냐민은 또 아버지와 이렇게 아주 찰떡궁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해결이 되지 시몬도 찾아올 수 없고요. 또 이 자신의 어떤 누명도 벗을 수가 없고요. 또 곡식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면서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다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며. 여기 보시면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를 잘 설득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했는데 상황이 아주 더 심해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루 속에 한 사람에게만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자루에 돈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움. 예,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꼼짝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붙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를 막 옥죄고 있는 이 두려움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을 더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더 굳게. 더 굳게 붙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함정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함정을 꾸민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야곱은요, 더 이 베냐민을 굳게 잡는, 오히려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더 붙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됐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식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9명의 지금 이집트에서 그 온 체험담을 쭉 들었지만 니네들 말 하나도 못 믿겠다. 이런 태도를 야곱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루벤이 이제 나서는데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므로. 참 그 이 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지금 지금 뭐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이렇게 뭐 아버지 앞에 뭐 모든 것을 확 드러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답답해 가지고 루벤이 아주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루벤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 그런데 2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는다면 나는 2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블을 내놓겠다는 거죠. 대가로, 베냐민의 목숨 대가로 나는 2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오히려 지금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기는커녕 더 어떻게 보면 더 그냥 이렇게 이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3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목숨을 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악한 일이 그에게 생기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라.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나는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게 보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나머지 아들과 베냐민과의 관계에서 이제 쐐기를 팍 박아버려서 이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그 얼굴도 보지 않겠다 하는 뜻이 여기에서 이제 담겨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화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화합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뭐 기름을 완전히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합이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끝나버릴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내 아들만큼은 안 돼. 내 아내만큼은 안 돼. 내 남편만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주께서 그의 피도 요구하시는도다. 자, 루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이제 팔아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책임을 동생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는 루벤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고 그 결과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니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무고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 전가했어요. 그리고 이브는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또 뱀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악화돼요. 더 길어집니다. 더 악화되고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거요 힘들어요. 돈이 많아도 힘들고 높은 자리 올라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점점 상황은 악화되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은 점점점 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나의 자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측은한 마음은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은 사랑의 표현이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떠나 돌아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로부터 시몬을 취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요셉은 이 상황에서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밝혀서 참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좀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뒤를 돌아서서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이 진실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거 쌤통이야. 니네들은 그 아주 더 좀 당해봐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참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퍼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같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 나는 이렇게 정당하고 니네들은
잘못했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심판 정죄보다도 더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믿는 자가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구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죄와 비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실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는 노력이 우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뭐 먹을 거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주실 분 계세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 차선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하나 가고 이제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 갔는데 뒤에서 또 끼어드는 거야. 또 끼어들어서 우리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보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막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끼어들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 이게. 난 양보했는데 한 번 양보했는데 또 끼어드는 거예요. 또 끼어들어서 양보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확 나도 그냥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양보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용납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숯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숯을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을 쌓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이게 편안한 것을 우리가 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이게 베풀 때에도 또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진짜 놀고 싶고 또 저기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좀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살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형제의 살 길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와 우리 믿음의 논리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믿음의 논리가 이렇게 충돌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요즘에 이렇게 부패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그 일을 이제 행하다 보니까 교회는 믿음의 논리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니 이게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목적이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한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우리가 이것은 좀 거부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세상의 논리는 말 안 듣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거해버려야 돼요. 왕따시키거나 이렇게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거예요.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갑질 당연한 거죠. 세상의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은 수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예.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거는 친목계라든가 뭐 그 동호회 다 그거 아닙니까? 예.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닥친 이런 위기, 이런 재앙은 내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마녀사냥하듯이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 논리로 살아온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요셉의 경우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믿음의 논리. 믿음의 논리는요, 세상에서 인정 안 해줘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짓.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논리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논리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계속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멸망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논리로 이렇게 그 대항을 하게 되면요, 그 멸망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감속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멸망을 감속 장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같이 부하노동해 가지고 같이 멸망의 속도를 더 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감속 장치를 가동해야 되는데 감속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부패해서 가속 장치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집중을 해요. 네가 뭘 잘못했지, 네가 이거 틀렸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허물에 집중하는,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거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상처받은 거, 이것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그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뉴스만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뉴스.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형제들을 진실의 순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해야죠. 내가 먼저 마치 투사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등골을 찌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아직 뭐 완전하진 않지만 변화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한 번 나오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나오셔야 돼. 계속 나오야 돼. 한 번 나오는 것을 해결되면은 참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일회성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죄를 뉘우쳤어요. 우리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숙한 그런 진실의 순간까지 들어가야 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진짜 인내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요 이렇게 진정한 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될 겁니다. 이 큰 민족이 되고요. 이 큰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의 구속이 이 큰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이 작은 몸짓, 이 작은 발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